자, 전참이랑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성경 말씀 나눌 건데, 자, 그 성경 말씀 되게 짧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 예수님이. 자, 우리 친구들은 언제 울어? 태어날 때 울어? 기억나? 태어날 때 울었던 거 기억하는구나. 또 언제 울어? 슬플 때, 아플 때, 임신할 때, 기쁠 때, 기쁠 때. 이거 아니었는데 또 언제 울어? 하품할 때 눈물이 찔끔 나오지, 그지?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럴 때마다 우는구나. 자, 전쌤은 울까 안 울까? 전쌤 많이 울 것 같아? 많이 울 것 같아? 아니면은 슬퍼도 참을 것 같아? 왜 많이 울 것 같아, 전쌤이? 아니야, 전사님은 너희들의 바람과 달리 많이 울지 않아. 전사님이 대신에 많이 울렸지. 여자들이 많이 울렸지. 재밌지? 자, 아무튼간에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눌 건데, 옛날부터 전사님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남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딱 3번만 운다고. 그런 얘기를 모시박도 들었어. 그 3번이 언제일까? 어른들이 말하는 태어날 때. 뭐라고? 잠깐, 누구 엑소 왔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알았어. 잠깐만. 우리 대표로 우리 소희가 일어나서 3번이 언제일 것 같아? 누구 지금 끊기게 얘기했잖아. 그래, 또 목사 가르치 못해, 소희. 자, 우리 수아 3번이 언제일 것 같아?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나랑 망했어. 맞아. 잘했네. 죽었을 때 못 들지. 근데 잠깐만, 합주기가 됩시다.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전사님이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남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데, 우리 수아가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이거는 눈물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가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아주 필요할 때만 울라고 했던 그런 어른들의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은 예전부터 눈물 흘리면 되게 창피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울거나, 소희야. 왜? 부모님으로 쌩쌩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쌩쌩하면 돼. 자, 그만하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자, 합주기가 됩시다. 자, 그래서 전사님은 눈물 흘리는 것에서 대해서 되게 많이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 흘리는 것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저희 생각할 때는 눈물 흘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눈물에 어떤 나쁜 성분들이 있대. 그것들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저희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래. 우리 친구들 나사로 알아? 나사로. 성경에 나온 나사로. 아니, 우리 친구들 마리아 알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알아? 이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통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당연히 인간이시니까 모든 감정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슬픈 마음, 기쁜 마음, 화나는 마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모든 감정도 있으셨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돼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한번 우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을 슬피 여기셔서 이때 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제더라? 피곤할 때? 아니. 아까 아직 무슨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딱 3번 오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에 오셔서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그리고 그 장례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격한 감정이 들고 몹시 아프셔서 우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격한 감정이 들고 나사로의 장례식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우셨는데, 자, 이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이 격한 감정과 아픈 마음. 자, 이 격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를 보면, 자, 성경은 어디 말로 쓰여져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줬어? 이스라엘 말이야. 그러면은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려면 이스라엘 말을 알고 이스라엘 단어를 통해 성경을 보는 게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성경말로 보면 이 격한 감정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가 난다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첫 번째 이유, 마음속에 화가 나셨대. 예수님이 지금 왜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이 상황을 조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니, 깊이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 보고 화를 내셨을까? 아니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사님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이유, 마음속에 몹시 화가 나서 우셨는데 그 화가 나는 대상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나셔서 우셨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을 두고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나와서 시험이 뭐라고 해서 시험이 그냥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말고 그 시험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사단 마귀라고 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세요. 누구한테?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이걸 좀 약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요즘 여기 시오금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사님이 2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맨날 자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맨날 자는 거야. 수업하는데 맨 그 자리에서 코 골고
먹고 살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은 전사님이 화가 나 화가 안 나? 화나지. 화가 나는 건 인지상정이야. 당연한 건데 매일 자니까 전사님도 화가 언제는 너무 끝까지 머리까지 난 거야.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친구를 불렀어. 누구누구야? 야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되지. 야 그래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아이랑 상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오빠가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저 사실은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을 안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저한테 등록금을 안 주시고요. 저한테 생활비를 안 주셔가지고요.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저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자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는 계속 맨날 술만 마신대.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고 이렇게 아들인 그 아이가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전생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처음에는 졸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어.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맞아. 그 친구의 아버지. 왜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면 잘 가르치고 잘 길러야지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자, 지난주 전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시험을 지은 일을 그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어. 그 사단 마귀에게.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만약에 가족들이라도 부모님들이라도 우리 친구들을 괴롭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이 밉죠. 그죠? 괴롭힌 친구가 밉고 괴롭히고 나를 때리는 가족들이 미울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 사단을 보고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어려운 말로 어른들의 말로는 대적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저 친구가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자꾸 때려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게 하는 저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사단이 저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혀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 자, 두 번째. 자, 그 전 말씀이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드셔서 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는 빨간 글씨로 시작.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고 몹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은 바퀴벌레를 죽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아니면 여름에 있는 모기를 죽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왜? 바퀴벌레나 모기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한 가치가 없잖아. 그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놨는데 배터리가 한 칸씩 달면서 배터리가 없어지고 핸드폰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운 적 있어? 왜? 그거는 울만한 가치가 없잖아. 그런데 잘 들어봐.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왜 소중하고 왜 귀중하고 왜 거룩한 일이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신이셔. 그런데 그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피조물을 향하여서 피조물 때문에
울고 계신 거야.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친구들 치킨을 이 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밤에 치킨을 시켰어. 맛있는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어. 근데 그 치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슬플까 안 슬플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없을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엄마 아빠는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다는 말이야.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신이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아파할 때, 우리 친구들이 외로워할 때, 우리 친구들이 속상해할 때, 우리 친구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똑같이 우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장학일 목사님도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자신이 만든 것들을 위해서 감정을 쏟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종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 창조물들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예요. 전사님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짧은 말씀이야.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님의 친구들이 반드시 깨닫기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아세요. 기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뿐만 아니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도 지금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울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he wept라고 해가지고 두 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짧은 단어지만 전사님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전사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를 위해서 울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 우리 친구들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죠? 자, 주민등록증이 뭐야? 그 사람이 누군지 나타내준 신분증이 바로 주민등록증이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 같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야. 우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었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 자, 찬양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